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축복은 구원을 얻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다,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를 해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큰 손해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좀 깊이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보다도 구원 받고 시작해야 합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일평생 수고한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어지고 맙니다. 어떤 분이 참 훌륭해요. 지식도 많고 똑똑하고, 그래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좋은 이런 것을 다 올렸습니다. 근데 건강이 무너지면 그 이루어진 것, 그 이루어 놓았던 것 다 무너지고 마는 것처럼요, 사람이요, 구원받지 못하고 모든 걸 다 이루어졌다고 하면 마지막에는 멸망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인생은 일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다가 마지막에 구원을 받지 못했으니까 멸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얻은 후에야 비로소 자유함도 있고, 구원을 얻은 후에야 참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삶의 보람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꼭꼭 숨어 계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고, 찾으면 찾아지고 두드리면 만나지고 부르면 대답해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동,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게 짝이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 속에 감동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절구하며 자유함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힘써서, 그래서 구원을 받았기에 이제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면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성화 구원을 이루어나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성도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요. 모든 문제 해결 받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괜찮은 것 같았지만 조금 긁어보면 아픔도 있고, 조금 더 긁어보면 부족함이 있고, 조금 더 긁어보면 연약함이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내면화 있고 왜 표시를 안 해서 그랬지, 조금 더 긁어보면 힘든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고민하다가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요.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주님,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분량을 좀 키워나가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면 그 문제는 해결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장의 문제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와 예수 믿고 우리가 침례받고 또 직분도 없고 개인적인 안일과 뭐 이런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참 초반에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도 해요. 근데 이것이 조금 지나다 보면 타성해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좀 느슨하게 지날 때가 많습니다. 성장하는 것을 멈춘 상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유아기적 상태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세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사회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분의 사회적인 위치와 사회적인 모든 지식, 신체적 성장이나 사회적 이런 지식 성장이나 어떤 지위와 어떤 경제적인 어느 부를 이루어 놓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여전히 유아기적 믿음의 말을 또 하지 못하고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공부도 안 하고 이 사회의 성숙한 시민으로서 발돋움하지 못하고 산다고 한다면 당신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지적으로는 성장을 했다고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적인 유아기적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모습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가? 신앙의 성숙의 어떤 모습일까? 빌립보서에서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러니까 먼저 스스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성장해 나간 거예요. 유아기적 아이가 있는 아이는 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대소변도 가려내지 못합니다. 아직 돌도 안 지나고 돌 지냈다 했더라도요, 아이가 어떻게 자기 앞가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장을 했으면 자기 일을 돌보는 거예요. 아, 내가 밥을 먹어야겠다, 화장실을 가야겠다, 잠을 자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숙제를 해야겠다, 회사를 가야겠다, 자기 일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지금 2장 4절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자기 일을 스스로 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 생활을 스스로 해내지 못하니까 다른 집사님이나 다른 권사님이나 다른 분들이 계속해서 끌어줘요. 아니, 태워주는 거죠, 계속. 그래서 교회를 내 발걸음으로 못 오니까. 아니, 픽하고 걸음걸이 이게 아니라 신앙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오세요, 같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봅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힘 주실 거예요. 함께 힘내봅시다. 왜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저 끌려오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일을 해낼 수 있는 것. 성숙한 사람은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한 주만 빠져도 교회 모습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교회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졌는지, 목사님 교회 많은 사람들 늘었어요? 나라도 가서 앉았어야 되는데 참 몸이 너무 아파서 못 갔어요. 이게 좀 성숙해 나가지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가장이 누굽니까?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가장입니다. 회사의 주인이 누굽니까? 끝까지 그 회사를 책임지는 사람이 회사의 주인입니다.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가 일을 스스로 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죠. 자, 말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일까지. 자기만 알고 자기 좋은 것만 찾던 이 아이가 자라서 성년이 되어지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입장도 살피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고 얼마나 아프겠냐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배려해 줄 줄 아는 그 성숙한 모습이죠. 성인이 된 모습이죠. 세 번째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성장한 모습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라고 생각한다면 이 아이는 많이 성장한 겁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세요? 하나님 이러시면 기쁘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이 아직 성장하지 못했는데 너무 박해가 심한 거예요. 너무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게 흔들린 사람이 있게 되어진 겁니다. 주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무척 마음이 아파하시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헤아리고 이렇게 권면하기를 오직 18절 말씀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자라가라, 성장하라. 영적으로 자라가라라는 겁니다. 여기 자라가라는 이 말씀은 믿음이 자라가기를 바라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는 얘기죠. 여러분, 자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는 주님과 깊은 교제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주님의 깊은 교제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야 합니다. 자, 앞에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고 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거짓된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믿음에 떠나게 했는데 그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려고 한다면 주님과 교제가 원활하게 잘 되어져야 되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주님과 교제를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가 결실하지 못하면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작은 유혹과 세상 풍조와 이 세상의 바람에 의하여서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떠나서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랄 수가 없고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헛되고 거짓된 가르침에 의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세상의 바람이 세게 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 속에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어떻게 주님과 교제를 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매기 위하여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냐고요. 얼마만큼 공예배에 참석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기분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했냐라는 겁니다.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지 못하고 깊은 데 뿌리를 내지 못하다 보니까 굳센 데서 떨어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주님,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들의 믿음이 더 한층 더 견고하게, 어디까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그때까지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 담기 원합니다. 주님의 깊은 교제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나와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때마다 일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주님과 교제 속에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만큼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은 초보적인 신앙이요, 초보의 신앙이었을 때는 미풍에도 흔들리기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알고 보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것, 이 정도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꾸중도 사랑이요, 칭찬도 사랑이요, 하나님의 매를 치는 것도 사랑이요, 성공도 사랑이요, 실패도 사랑. 성장하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되어지고 소화할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 바울 사도는 치유의 능력과 기적이 많이 일어났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 몸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3번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이 답을 들을 수 있는 것, 성장했기 때문에, 성숙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병이 치유되고 내가 주의 사역을 더 감당하기 위해서 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는데, 나는 삼천천까지 올라갔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귀한 것을 많이 받았는데 너무 내가 내 몸까지 이러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성장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 귀한 은혜. 우리가요, 이미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지만, 우리가 죄 짓지 않고 날마다 건강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깨달은 날부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앙이 열매를 맺고 자라는데 언제부터 자라는 거 아니?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니 참 놀랍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순간부터 열매 맺고 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깨달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또 더욱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능력,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알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줄도 알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댈 줄도 아는 것.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순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믿음의 성장이 불가능하기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매일 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일까요? 어떤 설교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마음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일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마음은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미 베풀어 준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만 입이 있어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 감당할 수 있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구원받은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 구원받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만, 용서받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힘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 이 사업에서 바닥에서 그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들의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고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다라고, 주님의 은혜를 필요를 한다는 사실,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주님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제 다 됐어요. 하나님 이제 다 됐어요. 걱정 없어요. 이제 저쪽에 계세요. 이게 하나님 신앙이 아니고요,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두 번째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니?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마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 이것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의 토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라고 하는 기대 속에 살아가는 것,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 속에서 자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18절 말씀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자, 18절 말씀 다시 말씀하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은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분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정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연예인 누구 탤런트 안다, 객관적 그 사람이 어디에서 어느 소속사이고 그렇게 정도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은 교제 속에서 아는 것.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서로 깊은 교제 속에서 알아가는 삶. 여기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교제는요, 늘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고, 또 주님께서 나의 소원과 중심을 아뢰는 이러한 주님과 교제 관계를 이룰 때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8절을 말씀하기를,
시작.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속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이거 보니까 열매 맺는 신앙이 되려면 주님을 아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 게으르지 않고요. 할렐루야. 열매 맺는 신앙이 되려고 한다면 주님을 아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서에 보게 되어지니까요, 게으른 것은 어리석은 것으로 말하고요, 부지런한 것을 지혜로운 것으로 잠언서는 말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일 중에 부지런해야 되는데 부지런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부지런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개인의 경건 시간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부지런해야 합니다. 사실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요, 하루에 24시간 20분 시간 금방 하는데 그 20분만 주님과 한번 교제 맺어 보십시오.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말씀 보는데 20분만 시간 내서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한 몇 장 정도 읽을까요? 한 10분 정도면 한 3장 정도 읽고요. 20분이면 6장 정도 읽을 거예요. 그냥 천천히 읽어도, 천천히 읽는 거. 4-5장은 읽을 거예요. 장수 얘기가 떠나서 한 20분만 말씀 보는데 한번 투여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그 20분. 믿음에 성장하려면 말씀 보고요. 기도 생활. 어떤 분에게 당신의 기도 생활 몇 시간 할 것인지 가로치고 시간 했더니 사람들이 시험을 들기 시작해요. 아니 왜 여기 뭐 시간을 얘기하냐고, 분을 얘기 안 해놓고 그 시간을 얘기했다고. 여러분 좋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최소 20분 말씀 보는데 20분 그 따로 떼어서 아침 저녁으로 해도 좋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 우리 믿음의 성장하는데 아주 큰 활력소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요 참 바쁜 시대에 삽니다. 다니엘서 보게 되어지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활동하는 시대가 온다는 걸 말하는데, 사실 현대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이게 마지막 시대예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거예요. 참 바쁜 시간이에요. 참 바쁘게 지나. 하루 해가 일주일이, 한 달이, 1년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지식이 더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기를 힘쓸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해 나간다는 겁니다. 주님과 규칙적이고 습관적인 교제를 개발시켜서 마치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사랑과 신뢰가 있는 관계로 개발될 때 아름다운 영적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에 좀 관심을 가지고요, 영적인 샘을 좀 가져요. 집사님 오늘 좀 집사님이 기도 좀 하세요. 기도 못해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요, 스스로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알 수가 있을까? 주님을 아는 방편은요, 이렇게 말씀의 시간 한 20분, 기도 시간 20분 최소 이렇게 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갖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성숙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공적 모임에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 관계를 우리는 최우선 두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일 예배, 또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런 공적 모임에 부지런하게 모이는 분이 영적으로 성숙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부지런해야만 영적 성장해 나갑니다. 안 바쁜 사람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들으면서 말씀이 우리 믿음이 성장해요. 하나님의 말씀 자꾸 들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주의하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근데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는 아는 것 같지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D.L. 무디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자기의 간증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D.L. 무디는 나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러나 어느 날인가 벼락이 떨어지듯이 내 마음속에 갑자기 믿음이 광광광 이라고 떨어질 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렇게 내게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노마스를 읽는 중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 자세가 바로 잘못되어진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나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늘의 음성을 들으려고요. 우리가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영적으로 게으른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도전받고 회개하고 주님 가까이 나가자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열심히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성장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엄숙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에 크게 자라도록 주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면서 주님 내게 믿음 주세요. 그럼 갑자기 바바박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고 기도하고 부지런히 주님을 품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길 때 우리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열심히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복된 신앙생활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열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려고 하는 영적 열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레아 사람처럼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시간에 주님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베레아 교인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영적 성장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 열망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